여러분, 권능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권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이해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인데요.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아래 2절, 3절, 4절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12제자 이름이 쭉 나와요. 베안, 야요, 빌바, 도마, 야, 다시가. 이게 12제자의 앞자를 따서 신학교 다닐 때 외웠던 건데요. 그렇게 이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그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 애통한 세상, 가난한 세상, 귀신 들린 세상,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 세상으로 가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권능이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오늘 10장 1절에 보면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귀신에 매여 있고 그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신유와 또 축사 이런 것에 대한 권능을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신비적인 것,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금가루, 은가루 떨어지고 병 고치고 신유, 축사하는 그런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권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권능은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복음이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모두 메시아로서 본인의 구원의 징표로 행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축사하고 병 고치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주님이 그런 일도 주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복음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다만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복음은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충고가 아니라 복음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따따따 붙따따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소식이에요. 소식.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하는 선포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권능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고 있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해 갈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의미 있는 삶, 다 우리가 복음의 권능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권능 가지고 의미 없는 삶, 사랑도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고 의미 있는 삶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레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계속 낳는데 라헬과 끊임없이 경쟁 관계였고 남편의 사랑을 받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죠.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결국 그것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그 유다를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를 낳았을 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변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는 복음의 권능을 유다를 낳아서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아만 그랬나요? 라헬은요. 라헬은 아들을 원했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건 그렇고 나는 내 아들을 낳고 싶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라헬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요셉을 낳죠. 요셉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한다는 사실. 야곱은 라헬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눈떠보니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었거든요. 야곱은 레아든 라헬이든 다 얻었지만 그 둘의 싸움 가운데서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과의 분쟁이 있었고요. 끊임없는 외삼촌과의 투쟁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모든 맛을 다 본 야곱이에요. 그 야곱에게도 복음의 권능이 필요했던 것이죠. 마지막 약복나루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쩔뚝발이가 되어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권능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넘어졌습니다. 깊은 좌절과 실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를 또 찾아오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맺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 겁쟁이 무서워 벌벌 떨던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담대히 나아가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권능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권능 없는 우리는 그저 오래 다닌 사람이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아무런 능력도 힘도 소망도 기쁨도 감사도 자유함도 없는 신앙생활, 그것을 바로 도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고요.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도덕주의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생활은 이 죄를 좀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내가 참아야 되는데, 늘 참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인생이 다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그럼 복음의 권능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권능을 깨달은 사람은 이 안에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감격으로 저절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로, 하나님의 부흥으로, 복음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유하고 기쁘고 감격해서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기뻐하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자유롭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저렇게 단호하지만 부드럽고,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정말 겸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변화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권능 갖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죽을 맛이에요. 교회 다녀도 죽을 맛, 인상 쓰고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하고 내가 참고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고생해야 되는구나.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매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왜 귀신 못 내쫓아? 왜 병 못 고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복음의 권능?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권능, 그들이 말했을 땐 그 복음의 매력, 왜 그게 없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고 참고 인내하고 살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권능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의 권능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매력을 느끼고 여러분과 교제할 때 여러분 안에 세상에 없던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안에 무언가 희한한 담대함과 겸손함이 있다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버릴 것이고 교회가 새롭게 보일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대단해 보일 것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웃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항상 친절하며 항상 기뻐하고 항상 담대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환대하며 저런 매력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들은 그 복음의 권능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검단의 복음화, 여러분의 지역의 복음화, 거창하지만 그것을 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작지만 하나님은 늘 작은 것을 들어서 큰 것을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권능 갖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잃어버리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내 스스로 뭔가 하려다가 계속 넘어지고 인상 쓰고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한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권능으로 변화되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유하고 겸손하고 담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복음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껏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